좋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벌써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7월 첫째 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가 맥추절로 지키게 됩니다. 상반기가 끝나는 7월 첫째 주가 우리 교회력으로는 맥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상반기에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저희는 부활절과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은 성탄절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는데 맥추절에 대해서는 또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힌트를 좀 드리자면 맥콜, 맥주, 이게 다 보리와 관련된 것들인데 이것은 어떠한 절기인지 우리가 함께 보려 합니다. 본문 레위기 23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었는데 레위기 23장에는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해서 7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복잡한 것 같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노란 박스 3가지는 유월절과 목요절 그리고 초실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밑에 이 유대력에 의해서 1월 14일이 유월절, 그리고 1월 15일, 그리고 1월 16일 외우기는 굉장히 쉽게끔 이것을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무교절이 곧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곧 무교절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가서는 구분을 굳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초실절은 이 무교절 기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볼 가운데 있는 맥추절이 등장하죠. 3월 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달에 또 절기가 모여져 있습니다.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 절기가 있지만 단순화시키면 3가지의 절기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나의 성전에 3번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절기는요 무교절이 되겠고요,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에 와라. 그러니까 1월 달에 한 번 오고 3월 달에 한 번 오고 또 7월 달에 한 번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절기는 이스라엘의 농작물의 그 추수를 기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요, 초실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농사 절기에 따른 절기 구분법입니다. 초실절은 첫 번째 맺히는 열매를 드린다 해서 초실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겨울이, 기나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첫 번째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 초실절에는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이 보리의 추수는 이스라엘의 가장 낮은 지대부터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저희도 수박철이 되면 그 한때만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달에 걸쳐서 수박이 우리는 먹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보리가 맺히는 그 시즌은 한 50일 정도 이 보리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리 추수가 초실절에 첫 번째 시작되면 50일간 맺힌다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7은 49, 49일간 맺힌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과 맥추절 사이 이 50일간에는 보리가 맺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맥추절이 있죠. 이 맥추절은 무엇이냐면 이 보리의 추수가 끝나고 이삭의 미래 추수가 시작되는 그 기점을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맥추절, 보리인데 왜 미래 추수를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맥주의 맥은 보리 맥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보리를 대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밀은 소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소맥이 아닙니다. 소맥, 네, 작은 보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안으로 봤을 때는 보리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갱이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이 밀을 소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맥추절, 이것은 보리도 의미할 수 있지만 특별히 밀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은 밀의 추수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부터 밀의 추수가 시작되죠. 그러면서 4개월간 이스라엘 안에는요 풍성한 추수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밀, 포도, 무화과, 그리고 석류, 이것들이 순차적으로 4개월간 이스라엘 안에서 열매를 맺히는데요, 이 모든 열매가 다 맺히고 추수가 끝나게 되는 날이 7월 달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추수가 끝나면서 기념하는 절기가 수장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4개월간이 굉장히 이스라엘에게는 풍성한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시면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이스라엘의 절기나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맥추절을 지켜야 됩니까? 라는 어떠한 질문이 당연하게 생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의 장 제목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농사 절기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23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나와 있는 이 농사력에 따른 절기들을 하나님께서는 이건 너희 절기가 아니고 나의 절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있는 이 절기라는 단어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벤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이벤트. 우리는 3.1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6.25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숫자로 기억하지 않고 어떠한 기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하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시간표다라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절기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죠.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이 손님들의 흥을 돋구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불러서 너가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당돌하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내 결혼식이 아닙니다 라고 끝낼 수 있는데 왜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는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때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이를 위하여는 무엇일까요?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때에 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것을 결정할 때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지만
명절은 피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날까 걱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는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많은 그 시즌, 유월절은 피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는 유월절에 죽으셔야 됐습니다. 바로 유월절에 구원의 제물이 되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3대 절기는 농작물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로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해보신다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날이죠.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든 사람은 죽지 않았다, 모든 장자는 살아났다라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구원의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1월 14일, 무교절이 1월 15일, 초실절이 1월 16일 이렇게 붙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월절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초실절은 어떠한 절기냐면, 첫 번째 보리에 익은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절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모든 죽은 자들의 첫 번째 열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봄으로 인해서 예수를 보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농사를 짓지 않아서 농사로 예를 들을 수는 없어서 예전에 이렇게 대봉 이렇게 한 박스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먹으려고 보니까 다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 찔러보는 것이죠. 무엇이 익었나 찔러보는데, 놀랍게도요, 이게요, 이렇게 찔러보면 이쪽 게 익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하나가 익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순식간에 두 번째, 세 번째도 익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보리에 이삭이 바친다라는 의미는 아직 두 번째, 세 번째는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두 번째, 세 번째 부활도 있을 거라는 기대,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승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40일간 있었습니다. 40일간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0일간 말씀하시고 이제 너희는 기다려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은 승천하시죠. 제자들은 이제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기다렸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이들이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인데요, 오순절날, 이 오순절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맥추절날 아니면 칠칠절날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이 오순절날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는 유월절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했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로부터 77은 49, 77절, 하루 더하면 오순절이죠. 이 오순절날
밀의 첫 번째 걸 드리는 절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로 시작으로 기점으로 이때부터 무화과 그리고 석류, 밀 이러한 모든 과실들이 4개월간 맺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부터는 정신없이 여기저기서 추수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4개월의 추수가 끝나게 되면 7월 달에 수장절,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때 모든 추수에 대해서 하나님 1년간 풍성하게 거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수장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탈곡을 합니다. 알곡은 창고로 들이고 쭉정이와 가라지는 불에 태우게 됩니다. 최후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순절날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3,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왔다, 복음 앞에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순절의 사건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재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들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추수가 일어났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인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 절기들은 단순히 어떠한 이스라엘의 농사력에 따른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기다, 하나님의 구원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들은 성취됐고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역사적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한번 표를 보여주시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었는데 이 절기에 따른 마지막 6월절로부터 시작되죠.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모든 구원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초실절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령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혼이 추수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수장절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찾아와서 결산하자 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학교가 중학교 때까지는 시험을 보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의 서열을 나누는 그것이 좋지 않다, 정서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지 않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또 동의가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의 입장에서는요,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산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 바보가 되는 거예요. 물론 부모의 열심과 수고로 열심히 공부시키는 아이들, 소수의 몇 명들은 시험과 상관없이 그 수능을 향해서, 그 파이널 수능을 향해서 단련은 가고 있죠. 그러나 이 중간 점검들이 우리에게는 힘들지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통해서, 오순절을 통해서, 칠칠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산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었는데 이제는 결산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 전도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로 인해서 이 땅에 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성령이 강력히 임재하자 이 땅에 예수를 주라 따르는 교회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추수하는 사명입니다. 이 오순절과 수장절 사이는 놀라운 영적인 추수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50여 년 전에 이 땅에 신성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지역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버지 품에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맥추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 맺혀드려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벌써 1년이 갔습니다. 또 이렇게 지나면 또 열매 없이 올 한 해를 끝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갖추고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복된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한 해의 중반을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내주하게 하셨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의 추수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